네, 오늘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 거치시는 것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다 여의었습니다. 2014년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요. 2013년도에 당시 저의 신부는 군인이었습니다.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여서 제대로 저녁 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 4월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주 큰 사건이 있지요.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세월호라는 전 국민이 아파하고 애도하던 그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있었던 군대에서도 제법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일봉 사건이라고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한 병사가 구타 및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총기를 탈취한 채 무장 탈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꽤 큰 사건이었고 이 병사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대장 한 분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동시에 조금 피곤해집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상급부대에서 감찰이란 것을 나오게 됩니다. 상급부대에서 나와서 부대를 감찰하죠.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설문지 같은 걸 받습니다. 그 설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냐?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간부가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상급부대에서 계속 부대를 감찰하죠.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급부대에서 감찰이 나면 조금 피곤합니다. 조금만 사항이 있어도 예민해지고 지적받으면 간부들, 특히 장교들은 긴장 상태입니다. 저도 감찰부대에 감찰에 걸려서 대대장님께 욕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저에 대해서 일과 시간에 핸드폰만 한다, 일과 시간에 누구랑 전화통화만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께 불려가서 엄청 깨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대장님께 깨지고 돌아가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집에서 온 전화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부대에 빨리 말하고 빨리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랬던 것은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셔서 형제들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서 그걸 받느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는데요. 그걸 모르던 병사들이나 대대장님은 제가 업무는 안 보고 계속 노는 줄로 알았던 것이었죠. 대대장님께 말씀드리고 어머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없이 군 생활을 하다가 2014년 9월 30일에 전역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남은 1년 반 정도를 대학원 생활을 더 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빨리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서 전역하는 해 2014년 2학기 때에 신대원을 등록했습니다. 9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남은 휴가를 9월에 다 몰아쓰고 학교를 다니고 복귀해서 전역하고 공부를 이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좀 안 좋으시더니 11월 7일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한 후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의 몸과 마음은 참 많이 지쳐갔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때에도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제 일이 먼저였고 저의 삶이 먼저였다는 게 참 죄송했습니다. 빨리 군대를 전역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역지를 나가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슬픔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 중 하나는 내가 이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그때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군대 업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했던 그때가 참 후회가 스럽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죠. 제가 그렇게 꾸역꾸역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믿음이 좋거나 열정이 있거나 은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뒤처졌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3년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저랑 같이 입학했던,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보다 목사 안수가 2년에서 3년 정도 늦었는데요. 참 어리석게도 그 늦은 이 3년의 목사 안수 시간을 빨리 쫓아가고자 불안해하고 안달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을 잘하고 싶고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목사 안수를 빨리 받고 싶어 했고 사역을 빨리 해서 인정받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하는 게 저의 꿈이었고 목표였죠. 그 동기는 하나님 또는 은혜라는 신앙적인 요소가 아니라 저의 자존심과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뒤처지는 게 너무 싫었죠. 저보다 신앙생활에 연수도 짧고 신학 공부도 사역도 짧은 지인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면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보니 목사인 게 별거 없더라고요. 목사가 돼보니 불편한 일만 많지 좋은 일은 없더라고요. 목사가 돼보니 기분은 좋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저의 삶은 불안해졌고 더 사역은 힘들어졌고 더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목사 안수였는데 이제는 내가 진정한 목사로 좋은 교회에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저의 위치나 행동이 제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책임감만 높아지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죠. 원하고 바랬던 목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목사의 모습은 잊혀져간 채 지금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저의 삶이 부끄럽고 좌절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마치 예전에 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의 싸움 가운데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호기롭게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죠.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건 어느 정도 자신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하는 데 쓰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모세가 중재의 역할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로 탈로 되었도다. 모세에게 돌아온 대답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네가 뭔데? 너 뭔데? 너 못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자신이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너가 뭐길래 나서냐? 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때의 모세의
모습과 상황이 마치 어릴 적 저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호기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준비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믿지 못하시겠지만 공부를 꽤 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기 형님 목사님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올해 1월 달인가 개척을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벌써 인원이 꽤 모이셨더라고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가 되고 벌써 부서도 갖춰져 있고 교단 홈페이지에 사역자 청빙까지 하는 글을 올라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원받아서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개척 하셨는데 그 정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형 너무 잘됐다, 은혜네요 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좀 길게 했는데 그 형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넌 대학원 때 공부 잘했잖아. 형은 학사경고 2번인가 받았어. 너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찾아보니 실제로 제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군대 가기 전 1년은 거의 다 A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지. 그렇게 공부하고 사역을 준비했는데 제 모습은 목표와 조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고 그때와 다른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나름 공부도 잘했고 어느 정도 책도 읽었고 똑똑하고 운동도 좀 하고 노래도 웬만큼 하고 좀 멋있고 자존감이 높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 자신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제 자존감과 자존심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곳에서 공부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을 때 모세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정적이었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좌절과 낙심은 아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좌절과 낙심에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호기롭게 사업을 준비하였지만 때때로 망하기도 합니다.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많은 질병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하나님, 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저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절규하곤 합니다. 언제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언제 건강을 회복하시고 언제 평안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죠. 호기롭게 사역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지금의 저의 모습, SNS나 가끔 연락하는 친구 목사님들의 목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볼 때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 저에게 왜 사역은 안 하고 물류센터나 공장 같은 데서 가서 힘든 일 하냐라고 말하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지인 목사님들의 조언을 들을 때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면서 마음의 연약함은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저의 연약함이 보일 때 하나님, 언제쯤 저를 온전케 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억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열매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며 불안해하고 초조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지금 어둠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경제적 어기기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정신적 정서적인 외로움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남모르는 고통 때문에 매일매일 신임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연약한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언제 저를 완벽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 그러나 그분의 때는 언제나 가장 좋을 때다. 보네퍼는 감옥에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초월한 뜻을 신뢰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시간, 성숙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힘내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청춘 찬양단이라는 찬양팀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우리 앞에서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어르신들 백발이 희끗희끗하시고 발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지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찬양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침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내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번역 가운데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때에,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실 그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아파할 때에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은혜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 속에 벌어질 것 같을 때 원망하고 낙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때에 회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억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지금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준비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조급한 우리를 기다리시며 완전한 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